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강해 5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1절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에 좀 더 집중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일단 일용할 양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 이 말 그대로 오늘 하루에 쓸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걸 모두 다 daily bread라고 받고 있어요. daily bread. 번역을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한글 성경들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나 보니까 개역,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만 빼고 공동 번역, 새 번역, 우리말 성경, 다른 표준 새 번역 이런 거 다 보니까 다 필요한 양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용할 양식이 뭐가 틀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일용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한자어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탁 와닿지 않는데,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니까 내 삶에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 뭔가, 이게 싹 와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게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뭔가, 오늘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중에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내용을 좀 배웠어요. 그리고 이 상반절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은 대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여러 가지 그 기도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걸 약간 우리 리캡 한번 해보면요. 먼저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역사를 해주시는 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래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는 omnipresent,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바로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확신과 좀 더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 땅에서 뭔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한 게 너무 이게 생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힘이 넘칩니다.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돈도 없어 보여, 건강도 안 좋아 보여, 세상에서 뭔가 성공한 것 같지도 않아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날마다 임해서 그것을 누리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땀시 저렇게 살아가나, 그거를 자꾸 궁금해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그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것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왜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게 된다 그랬잖아요. 뭐가 될 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될 때, 이게 다시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까 정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게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동역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에 다 마침표 찍어놓기 그 직전에 우리 조금 같이 일하자고 하고 그 피리어드 딱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동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게 주기도문의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어떤 분은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하는 분이 있는데 분명히 다 참석하셨는데 그런 분들 유튜브 자꾸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채널 있잖아요. 오늘 듣고 까먹고 그냥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또 주중에서도 이 주일 말씀 묵상하며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는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기도받은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좀 영적인 것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삶의 직접적인 실제적인 그런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가장 우선시되는 필요가 뭘 것 같아요? 일단 영적인 거 다 내려놓고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먹고 산다라고 할 때 먹는 게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것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당장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죠. 종종 제가 이제 유튜브 이렇게 돌다 보면은 저는 그런 게 참 재밌더라고요. 오지에 가가지고 혼자 생존하는 거 있잖아요. 영국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특전사 출신이었는지 뭐였는지 그분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오지에 몸만 턱 떨어져서 카메라만 들고 혼자 다니는 거예요. 옷도 다 없어요. 옷도 싹 벗고 거기서 막 머드로 여기다가 막 발라서 이 자외선 같은 거 다 차단하고 말이죠. 근데 일단 먹을 거를 찾으러 가야 되는 그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산 꼭대기에 딱 헬리콥터로 떨어뜨려 놨으면 여기서부터 생존을 해야 되니까 가는 그 길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가는데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당장 에너지를 빨리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먹는가 보니까 이 메뚜기 같은 거 아니면 이게 벌레 같은 거 아니면은 애벌레 이렇게 생긴 거를 탁 잡아가지고 내가 그 딱정벌레 같은 거를 바로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그작 씹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요. 그분이 this is crunchy, juicy, so good 이래요. 근데 거기서는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거 진짜 못 먹겠다. 저걸 어떻게 먹나. 이게 애벌레를 딱 씹었는데요. 푹. 죄송해요. 설교 때 자꾸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 이분이 왜 오지에서 그런 거 먹어야 됩니까? 일단 에너지를 얻어야 되니까. 일단 살아야 그 다음에 가서 본격적인 거를 잡든지 뭘 하든지 자리를 잡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이 사채업자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돈 내놔!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막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낼 거 없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다! 배째라!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당장 먹어야 할 게 없으면 죽는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루에 필요한 양식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먹는 이 음식에 대해서, 양식에 대해서 꼭 먹는 것에만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먹을 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우리의 것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셨을까? 먹는 것에 대한 것, 특히 예수님께서요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몰려들었던지, 우리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죠? 5,000명의 남자들 장정만 넘게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것을 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서 12바구니가 남았던 사건 아시잖아요. 최소 25,000명 정도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쫙 들판 가운데 있었지 않았겠는가 싶은 거예요. 남자들 있었고 여자들 있었고 애들도 있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오병이어가 그게 원래 어떤 소년이 자기 도시락으로 갖고 왔었던 거를 축사하시고 나눠줬던 걸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는가.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표적들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어요. 왜요?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안타까워하셨다. 그 가운데 나타난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 그 이후에 또 칠병이어 사건도 있었던 거예요. 다 이게 뭐예요? 먹을 것에 대한 예수님도 그런 관심과 예수님도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다 걸어 잠그고 혹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걸릴까봐, 로마 군대에게 걸릴까봐 이렇게 숨어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그들 가운데 쑥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Peace be with you. 딱 이렇게 하셨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문을 다 잠궜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딱 나타나시니까 어떤 제자들은 귀신이다! 이렇게 한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성경에 귀신이다 이렇게 한 건 없어요. 근데 그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귀신 같은 거예요. 깜짝 놀란. 어떻게 이렇게 문을 다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냐? 이것은 큰일이다. 깜짝 놀랐어요. 인간의 상식과 이성에 있어서는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너희들한테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좀 알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여기 있다. 좀 나를 봐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조금 믿어지기는 하는데 기쁘기도 하기는 한데 여전히 믿어지진 않아요. 100%. 아, 이게 진짜 예수님인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예수님이 인간적이고 참 좋아요. 이 표현이. 개인적으로는 먹는 얘기가 나와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소금은 쳐서 드셨을까? 이게 생선이 약간 간이 맞아야 맛있잖아요.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막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 생선 달라고 했겠습니까? 먹을 거 달라고 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야 봐라, 내가 진짜 육신을 갖고 있는 몸이다. 내가 너희와 3년 동안 함께 했었던 바로 그 예수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거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그 생선을 이렇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와, 우리 진짜 예수님이시네. 예수님 저기 생선 이렇게 평소에도 발라 드셨었는데 똑같으신 분이시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꼭 음식과 자신을 비유하신 적도 있었어요. 당신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다. 그렇죠? 이걸 먹어야 산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우리 인간은 이 먹을 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음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필요한 것, 그것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 또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우리 안에서 조금 확장해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육신을 위한 필요한 것은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수도원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세상과 단절돼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간다? 그게 과연 성경적인 가르침일까? 그저 산에 들어가서 말씀만, 기도만, 주구장창 보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일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음식을 마련할 수 있는 수고와 애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위한 우리 애씀도 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금식한다고 기도원에 들어가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식 다 내팽겨치고 실제적인 삶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할 것은 다 내버려 두고 간다? 그럼 하늘에서 먹을 거 뚝 떨어집니까? 기도만 하면 뚝 떨어집니까? 밸런스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왜이냐면 주기도문의 앞선 내용들만 봐도 이 내용들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내 거룩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그 거룩하심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제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저 기도하고 말씀만 본다? 일단 덕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대번 사입이라고 할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말씀만 보고 공동체로 모여 있으면 하나님 영광 되기는커녕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이 파루시아 사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온다 라고 해서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쾌락주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이 바라보는 상식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의 생명을 위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의 애씀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배고프면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그것을 막 찾습니다. 그렇죠?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태어난 영어만 하는 아이들은 조금 이제 말 어느 정도 하면은 hungry, hungry 뭐 이러나요? hungry, hungry 이러나요? 지난주 중에 우리 신방할 때 루 집사님이 그 손주가 hungry, hungry 이렇게 한대요. 그렇구나. 그랬어요. 근데 한국말 하는 우리 집 셋째 막내 아들을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막 쭈쭈쭈쭈쭈쭈 요것만 하다가 요새는 이제 그 모유 끊은 지 지금 한 4주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막 그렇게 쭈쭈쭈쭈 찾다가 이제 끊었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이 손가락에 입에다 대고 맘마 이러는 거예요. 맘마가 마마가 아닙니다. 맘마, 한국말로 맘마, 이 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맘마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절규를 하는지 아세요? 그거 달라고 막 울고 떼쓰고 막 그때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말이죠. 배고프다는 거잖아요. 애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양식에 대한 기도에서 주목해야 될 이 키워드가 뭔가? 저는 일용할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믿음 생활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일용하다는 것, 나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 생활이 달라진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진지한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을 위한 양식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을 위한 양식. 그 말 그대로 데일리 브레드를 위해서. 이거는 마치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데일리 브레드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우리 구약 시대에 딱 나타나는 거. 만나. 매일의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신비한 음식이 떨어졌어요. 이게 이슬 같은 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탁 떨어져서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What is this? 이게 만나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이게 볶아도 먹고 이게 튀겨도 먹고 말하니까 그렇게 각자의 음식으로 나름대로 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실 때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루의 음식이니까 꼭 하루치만 거둬라. 그런데 꼭 말 안 듣는 사람들 어디 가든 꼭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아이 뭘 하루 만에 오늘 좀 걷어놓고 내일 안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이틀치를 걷어들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상하고 냄새나고 벌레가 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 명령하셨는데 말 순종 안 했잖아요. 그러면 땅이 갈라져서 저들을 삼켜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는 일단 이렇게 묵인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광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거긴 긍휼을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근데 신기하죠? 안식일 전날만큼은 이틀치를 허용하십니다. 왜? 안식일에는 각자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기억하며 이 여정에 인도하시는 주관자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안식일 개념 아닙니까? 단순히 일만 안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기한 거예요. 정말 이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날 이틀치를 걷어들이는데 그 걷어들인 것은 안 상하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루의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근데 자꾸 우리는 내일의 것, 1년 뒤의 것, 몇십 년 뒤의 것, 과연 내가 그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 근심이 가득해요. 그 가운데 몸부림을 막 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획해서 다음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랑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죠. 계획하셔야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내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두려움, 걱정, 근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들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걷어가시면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젊고 늙고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받았으면요,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만나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위해 아무리 많은 양식을 저축해 놓은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생명 가져가시면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부자가 얼마나 밭에 소출이 그냥 대박이 났는지 그거를 다 걷어들이는데도 창고에 넣는데도 이 창고가 꽉 차서 도저히 안 돼. 또 다른 창고를 하나 더 만듭니다. 거기 양쪽에다가 가득 채워 넣습니다. 확장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누가복음 1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일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고생하는 것들이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조기 은퇴하신 분들이거나 평생 먹고 살 돈을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신 분들 꼭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다 준비됐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먹고 놀고 즐기는 데만 집중하자. 그러다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어진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요, 잘 쓰고 잘 관리해야 돼요. 저축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축하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준비해야죠. 그런데 그것만 모아보겠다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위한 양식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에 만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일도 제게 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신뢰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루치를 거뒀던, 이틀치를 거뒀던 공통적인 교훈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그 만나 누가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운 좋게 이틀치 걷어서 안 상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틀치를 거둬들였고 그것이 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 양식이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양식의 핵심은요, 이 양식을 누가 주시는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 기도하라. 11절 다시 보시면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우시오스. 여기 보면은 말 그대로 일용할, 하루에 쓸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1차적인 뜻은 생존을 위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생존을 위한. 에피우시오스. 이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왜? 이 원어가 원래 생존을 위한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과연 얼만큼의 양식이 있어야 도대체가 이 생존에 지장이 없는 건가? 여러분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나에게 얼만큼의 양식이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가? 어느 정도를 원하십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면 만족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 필요한 양식의 정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너희들 딱 얼마만큼 몇 달란트까지만 구해라, 뭐 이렇게 제한을 두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한 정도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고요, 혹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필요의 정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아닌가? 얼만큼의 필요한 양식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릴 수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만큼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내 생존 가운데 오히려 더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렇게 조명이 돼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아굴은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잠언 30장 2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자기소개 저렇게 해도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한테 누가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그랬는데 저는요 짐승입니다. 저는요 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누가 좋아해요? 이 하는 말을 보세요. 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입니다 그러잖아요. 제게는 총명함이 없습니다. 자기 무식하다는 거죠. 아둔하다는 거죠. 자기 짐승이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아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인생의 길이 되고 방패가 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지혜 없는 아둔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기자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무식한 거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이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두 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너무 유명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 지혜자의 기도를 보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나 완전히 부자 되는 거 싫어요. 절대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 이 물질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예요. 믿음을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혜자의 기도 내용을 잘 보시고 한번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갑자기 오늘 우연찮게 가스 스테이션을 갔다가 로또를 그냥 하나를 딱 샀는데 그게 당첨이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완전 벼락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보다 하나님 더 잘 섬길 자신 있으세요? 돈 쓸어 다니기라 바쁘겠죠? 뭐 교회 나오겠습니까?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펜사콜라 한비제일 침례교회만 교회인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교회 다니면 되지? 자기 교회 생기겠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느라?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제 주변에 있어요. 돈 쓸어 다니느라고 교회 섬길 준비가 안 되고요. 시간도 없고요. 여유도 없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진짜 말 그대로 어디 찢어지게 가난해져 버렸다. 나앉아 버렸다. 그럼 하나님 지금보다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이것도 쉬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은 기도도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참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경제 상황도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너무 가난하면은 또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은근슬쩍 바라고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이 너무 없으면. 여하튼 복음의 덕을 끼치는 삶에 있어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혜자 아굴은 이 말을 하는 거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왜요?
그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질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인 거죠. 그것을 위한 수단이 물질이 될 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당장 하루 먹고 살게 막막한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기도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하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돈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쌓아둔 물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떠난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진짜. 목회를 지난 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몇 명 봤어요. 비즈니스 오픈한다고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름도 지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교육자들이 막 축복하고 신방 가고 거기 잘 되기 위해 기도하고 어느 순간 진짜 잘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모든 예배에 다 열심히 나오시던 분이 점점 바빠지니까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과연 복일까?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쓰고 먹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를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한 신앙생활이 뭔가 고민을 한번 해보면 이 성숙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뭔가?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랄 때, 탐할 때 이 성숙해지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잖아요. 자유하면 자유할수록 믿음도 비례해서 성장하더라라는 거예요. 물질에 자유해야 돼요. 왜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을 때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명예를 같이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권력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겸해서 섬길 수 있다 이 말하지 않았어요. 뭐하고 뭐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재물, 돈. 그래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만을 위해 구하라. 이 말은요.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는 것. 그것을 멀리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양식 주셨죠. 주셨잖아요. 지금 어디 뭐 먹을 거 없어서 나앉으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쓸 수 있도록 제게 물질 주세요. 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 영광 위해 쓰겠습니다. 약속하셨으면 지키셔야 돼요. 그거. 세 번째, 일용할 양식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우리의 음식이었다면, 우리의 재물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양식에도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먹었어요. 이것은 실제적인 음식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 후에는 12바구니를 남겼고요. 칠병이어 사건 때는 7 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그 이후에 이거 어떻게 썼을까? 이게 참 궁금하기는 해요. 그 남겨진 것을 누가 먹고 어떻게 썼을까? 성경은 그것에는 주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들을 통해 특별히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은 하나도 허투루 하셨던 일들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 근데 우리가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거든요. 칠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막 뭔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5절 보세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거를 보면 우리가 뭐를 짐작해 볼 수 있냐면, 평소에 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먹을 거를 어느 정도 좀 싸들고 다니기도 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딱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딱 오버랩이 되면서,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네. 여기 와야 되는데 음식을 안 갖고 왔네. 큰일 났네. 여기서 다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떡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떡이 우리 생각하는 막 인절미, 한국의 그런 떡의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이렇게 좀 넓적해진 피타라고 하는 그런 빵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넓적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축사하시고 그거 다 나눠줘서 막 이렇게 떡을 또 빵을 이렇게 쪼갰다. 이렇게 주에 만찬할 때도 이렇게 뜯는 그런 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을까? 근데 누룩을 넣어서 이 빵을 이게 부풀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빵을 먹었으니까 누룩 조심해라. 제자들이 딱 이 빵하고 이 떡하고 오버랩이 된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 논의하느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 필요한 양식은 실제로 먹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심하라고 하는 그 누룩은 그 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냐? 음식 실제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수하고 너희들에 나눠줬더니 실제로 다 양식 먹지 않았냐? 왜 그 떡 안 갖고 왔다고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냐? 걱정하고 있냐? 말씀의 본질을 떠난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과 가르침, 그게 마치 누룩이 하나 퍼지기 시작하면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퍼져갈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주의를 해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풍성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자신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인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 죽여서 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피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죠. 영의 음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영적인 양식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종종 경험합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되거나 어디를 가게 됐는데 늘 하던 루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잖아요. 말씀을 읽는 루틴에서.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드라이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하고요. 제 아내는 금방 알아요. 제가 영적으로 흐려지면 금방 알아요. 제가 예민해지거든요. 제가 예민해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영의 양식을 안 먹었을 때 예민해져요. 민감해져요. 막 짜증도 내고요. 두 번째, 육의 양식 안 먹었을 때 예민해져요. 진짜 그래요. 참 애 같죠.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다 똑같지. 우리의 육신이 매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매일 살찌워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 많이 보셨죠? 이 사진은 스웨덴 출신 미국 사진 기자 작가였던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입니다. 작품이에요. 저 그림을 보세요. 아주 간단한 식사 앞에서도 심플 밀이거든요. 이 앞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지금은 이제 닉네임이 붙여졌는데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작품명이 붙여졌대요. 여러분 이 사진 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사진의 모든 풍경이나 인물이나 어떤 주변 배경화면을 쫙 한번 보세요. 어떤 관찰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저 기도하는 노인의 이 행색,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가지런히 정돈된 하얀 머리, 그렇죠? 그리고 삶에서도 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갔는가 그런 모습이 이렇게 유추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잘 다듬어진 수염. 여러분 수염도 그냥 막 기르는 거 아니라면서요? 이거 잘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도 잘 해야 되고 냄새 많이 난대요. 이거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뭔가 좀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성실한 거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물론 제가 저렇게 수염을 기르게 된다면 제 아내가 가만두지 않겠죠? 저는 나봐야 막 이렇게 내시처럼 날 거예요. 또 보세요. 그림 계속 보세요. 집안이 뭔가 추운 것 같아 보여요. 따뜻한 긴팔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뭐가 있어요? 딱딱해 보이는 빵. 그리고 좀 식어 있는 듯한 스프. 이게 누군가는 이게 저녁 식사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저게 만약에 저녁 식사라면 또 얼마나 초라한 음식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아마 저 음식을 다 안 먹고 저분이 옆에 또 나이프도 있잖아요. 칼로 어느 정도 자르고 또 어디다가 쟁여놨다가 또 먹을 것 같은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가장 오른편에 뭐가 있어요? 백과사전같이 엄청 두꺼운 성경책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딱 있죠. 아마 이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양식으로 삼는 분. 그 사람이 초라한 음식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천의 삶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는가 싶은 거예요. 이 사진 하나에 참 많은 의미와 신앙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빵 한 조각과 스프 한 그릇. 초라한 저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해야 하는 이 사람에게 그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한 음식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노인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무엇인가?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양식은 뭔가 말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답변은 이거여야 돼요. 오늘 세 가지 나눴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루의 양식을 주시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내일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체의 그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양식, 이것만큼만 구하는 일, 또 그것을 위해 날마다 애쓰는 그 일에 지혜를 가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